욥기 21장 27절부터 우리 34절 교독하겠습니다. 지금 소발이라고 하는 친구가 두 번째 욥에 대해서 악한 말을 해요. 아니, 위로는 하나도 없고 악인은 반드시 죽는다. 악인이 회개할 기회도 없다는 거예요. 이 말에 이제 욥이 어떻게 말하느냐 오늘 봐봐요.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라.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누가 능히 그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 소행을 보응하랴? 두 절 있습니다. 그는 골짜기의 웅덩이를 달게 여긴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 뒤에 줄지었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라. 아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진짜 세상 방법 다 버리고 사람 말 듣고 성공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사람 말은 참고할 뿐이고 진짜 말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최고의 축복의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해야 돼요. 저는 오늘 욥의 친구들이 위로하는데 위로가 아니에요. 나는 그래서 세상도 똑같습니다. 세상 잘 나갈 때는 막 친구 붙는데 진짜 무너져 보세요. 다 떠납니다. 그런데 이 세 명이 왔는데 옛날 친구로 대우하지 않아요. 지금 뭐 욥의 친구들이 뭐 지혜로운 말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건 전통적 견해, 전통적 지혜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말씀을 아느냐? 몰라요. 하나님이 원하는 계획을 아느냐? 몰라요. 여러분 같으면 욥이 이런 상황을 처했다면 어떻게 위로하겠어요? 어떤 말씀으로 주시겠어요? 그런데 전혀 욥의 친구들 오늘 소발이 이제 두 번째 악인은 반드시 죽는다. 회개할 기회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악인은. 그러니까 완전히 세상 방법의 인과 응보의 법칙 말고는 이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알아요. 지금 세상 사람들 하나님 모르나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잘못해봐요. 저 사람 하나님 믿는다며. 그 사람 하나님 알아요. 그러니까 절간 다니는 사람들이 잘못하면 말 안 해요. 그것들은 벌써 그들이 부처보다 하나님이 더 위대하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걸 보고 개념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잘못해 보세요. 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러잖아요. 장로가 잘못해봐요. 저 사람 교회 다닌다며, 하나님 섬긴다며,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저러냐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전통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개념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런데 오늘 욥에게 그런 친구들이 속이려고 하고 악한 말을 해도 욥은 지금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분명히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라. 지금 소발이 두 번째 지금 악한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앞에 17절에 보면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의 바람 앞에 검불 같고 폭풍이 날아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하나님 그 죄악을 그 자손을 위하여 쌓아두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앞에 악한 자는 반드시 심판받지요. 그러나 악한 자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심판도 면제될 수 있어요. 그래서 19장에 지금 욥은 뭘 알고 있냐면, 그러니까 꼭 기억해야 돼요. 참 중요해요. 욥기 19장에 보면 이 비밀을 우리 알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이 비밀을 알면 문제 될 거 없어요. 여기 보니까 23절부터 보면 잘 보세요. 이제 너무 중요하니까 욥의 마음에 이렇게 새겨요.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자기가 말하는 것이 좀 기록되고 책에 쓰여졌으면 좋겠대요. 그런데 철필과 나무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근데 뭐가 새겨지길 원하나 잘 보세요.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지금 욥의 친구들에게는 대속자라는 단어 쓰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언약의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욥은 벌써 뭐가 있냐면 대속자가 있다는 거예요. 대속자. 여기 23절 여러분 꼭 아니 25절 꼭 기억해야 돼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우리의 대속자가 살아계시죠. 그분은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힘없는 분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힘도 못 쓰는 이런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아니라 이미 달렸고 장사 지낸 바 되었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지금도 함께 하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분이 나의 영원한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그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속죄함을 받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 욥의 친구들은 대속자 이 비밀을 몰라요. 나의 중보자 이 비밀을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욥은 지금 벌써 대속자가 분명히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우리의 대속자는 살아 계십니다. 살아 계신 그분이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지금 뭘 알고 있어요? 지금 욥이 지금 뭘 알고 있어요?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이 말이 뭐예요? 앞으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것을 알고 있는 언약의 사람이라니까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어떤 환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욥처럼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예수, 그분은 그리스도로 내 모든 문제를 끝냈다. 오늘 요거 하나만 딱 붙잡으면 모든 것이 끝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요, 세상 만 가지 문제를 할지라도 문제 안 돼요. 이번 주 주일 설교 들으시고 광야에 계신 권사님이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만 가지 문제를 할지라도 문제 안 되는 걸 확신한데. 맞다니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백문일답이라고 김주곤 목사님이 설교하신 게 있지만 백문이 아니에요. 천문, 만문, 백만 문이 있다 할지라도, 백만 가지 문제를 할지라도 답은 그리스도입니다. 돈, 물질 다 날아가도, 자식까지 날아가도 지금 변함없는 욥의 신앙을 보세요. 그러니까 욥은 분명한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니도 여호와라고, 소유관이 분명하지만 내세관도 분명해요. 이제 26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해요. 19장 26절.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뭘 볼 거라고요? 내가 죽음을 당한 이유도 내세 하나님 천국에 갈 거라는 이런 믿음의 확신 가지고
우리는 당당하게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 거다. 내 자식도 내게 아니고 하나님 거고. 맞아요? 그런데 내 거라던데. 하나님 거라니까요. 내 자신도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지.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소유도 하나님의 소유다. 그러니까 언약 안에서 이런 바른 고백을 하는 요 대속자 되시는 그분이 마침내 서는 날이 올 것이다. 구약에 기다리는 메시아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고대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욥의 사상은 무슨 사상이냐면 메시아 도래 사상입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언약의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자에게는 모든 어려움도 어려움이 아니라 그게 응답의 기회가 될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대속자 한 분을 붙잡고 있는 자는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정확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관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지금 당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 단련한 후에 정금같이 빛나는 그 가치를 나타내는 날이 올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23장 10절이에요. 23장 10절에 보면 분명히 이제 내세관만이 아니라 23장 10절에 보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이 말은 뭐예요? 욥이 지금 당하는 상황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그럼 지금 고통당하고 있고 어려움 당하는 것은 무슨 기간이다? 하나님이 단련시키는 기간이다. 트레이닝하는 기간이에요. 이게 통과되는 날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순금같이 빛이 나는 날이 올 거라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을 당하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언약 딱 붙잡고 당당하게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말 지나가세요. 그건 틀린 말이 더 많아요. 그렇잖아요. 전부 자기 관점으로 말해요. 상대방을 이해하고 포용하며 공감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 안 하면 어디에 흔들리냐면 사람 말에 흔들려요. 환경에 흔들려요. 그래서 여러분 바르게 쫙 오직 집중해 버리면은 사람 말 그렇다고 무시하고 하는 건 아니지만 듣지만 그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데 그 말씀에 로드맵이 있는데 우리가 뭘 걱정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세요. 이런 신앙의 바른 관을 가지고 있는 자는 대속자가 분명히 올 거라는 이 완전한 언약의 비밀을 가진 자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욥을 후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 봐요. 욥 친구들 완전 창피당합니다. 42장에 보면 망신당해요. 그런데 욥은 하나님이 욥기 42장 10절에 보면 갑절로 확 축복해 버리잖아요. 모든 걸 다 회복시켜 버리잖아요. 주일날 3부 예배 때 봤어요. 욥의 주변은 사방으로 다 허물어졌어요. 길이 안 보여요. 그런데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다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오직 위로만은 누구도 못 막아요. 그 길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단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길을 막을 수 있어요? 우리가 언약만 붙잡고 있으면 이 길은 막히지 않게 돼 있어요. 우리의 생명 하나님 손에 있는데 사단이 어떻게 우리의 생명을 해요?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언약 가슴에 한번 잘 확인하시고, 그래서 오직이라는 단어를 쓰고 오직 안에서 우리가 집중의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가 있고 환경 상황이 복잡하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 집중하지 말고 환경에 집중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께만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늘 공급하게 돼 있어요. 이길 수 있는 힘도, 이길 수 있는 응답도, 축복도 하나님이 허락하실 줄 확신해요. 그래서 오직으로 집중하는 자에게는
문제보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이고 틀린 길보다 바른 길이 보입니다. 바른 해석이 보입니다. 아, 저거구나. 저건 문제 아니네. No problem 하면 끝납니다. 아무 문제거리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욥이 친구들 3명이 계속 변론하지만 틀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욥을 지금 속이려고 하고 있는 것들이지 욥에게 위로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직으로 집중하면 문제가 문제로 안 보입니다. 답이 보입니다. 근데 답 보이기 전에 문제를 재해석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딱 보는 순간에 바르게 해석이 되어야 답이 보여요. 해석이 안 되니까 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아니다 맞지요. 근데 문제가 재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정답이 보인다니까요. 이 문제의 답은 반드시 있어요. 아무리 문제가 저기에 복잡해도 답은 딱 하나가 숨어 있다니까요. 근데 잘못하면 집중을 안 하는 사람에게는 틀린 답만 붙잡아요. 틀린 답만 고른다니까요. 그러니까 공부 못하는 애들은 어떻게 해요? 헷갈리면 연필 돌리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우리는 정답이 보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집중하는 거예요. 오직으로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 진짜 답이 보입니다. 재해석이 되고 진짜 답이. 두 번째, 진짜 집중하는 자에게는 사건이 사건으로 안 보이고 사건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숨어 있어요. 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아, 이것 때문에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시는구나. 이게 단련된 후에는 반드시 정금같이 나오는 날이 오겠구나. 이렇게 해석이 된다니까요. 사건은 절대 사건이 아닙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어요. 그게 발견돼요. 집중하는 자에게는. 그게 집중 안 하면 그 사건을 보고 뭐부터 하냐면 원망하지, 낙심하지, 왜 내게 이런 일이 막 이런단 말이에요. 마지막, 위기가 와도 괜찮아요. 한문으로 보면 위기하면 전부 다 막 끝난 줄 알아요. 아닙니다. 지금 이 나라가 위기, 전 세계의 위기입니다. 아니에요. 끝난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끝난 게 아니라 이 위기 속에 영어로 보면 위기라는 단어는 크라이시스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영영사전 찾아보면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 있는 찬스라 이렇게 해석이 돼요. 위기는 기회라니까요. 왜?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가만두나요? 재창조의 역사로 하나님이 뒤집으실 건데, 코로나를 여러분 위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기회로 삼으시고 이 암울한 시대에 진짜 더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완벽한 역사하심 속에서 이것을 축복의 기회로 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 축복받는 사람 앞으로 보세요.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지금 모든 교육, 지금까지 한 교육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앞으로요, 휴대폰 하나만 가지고 먹고 살 수 있어요. 이거 하나만 제대로 가지고 있으면 앞으로 뭐 원격으로 내가 일할 수 있는 실력이 있는 자는 앞으로 살아남아요. 아니면은 기계가 하지 못하는 사람의 손으로 하는 그 일을 하든지, 그럼 먹고는 살아요. 다른 모든 직업군들이 다 바뀌어질 수 있는 이런 심각한 상황이 도래돼요. 그게 4차 산업혁명에 가는 길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럴수록 우리는 더 진짜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않은 생각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들 힘들다고 하고 어렵다고 하는 이런 상황에 다른 사람이 기획 못하는 기획 하나만 터뜨려 버려도 그건 세상 말로 대박 납니다. 대박. 오히려 이런 위기가 재창조의 하나님의 역사함을 맛보며 최고의 축복으로, 욥이 갑절의 축복으로 받은 것처럼 이번 기회가 우리 인생에 갑절의 축복을 받는
기회로 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 가슴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서 평생 언약 안에서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도 욥의 바른 신앙 안에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오직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언약 안에서 대속자의 비밀을 누리고 하는 욥의 신앙이 나의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이도 여호와심을 깨달았던 욥이 나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분명히 이 땅이 끝이 아니라 내세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축복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떤 고난, 어떤 환경, 어떤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관이 바르게 정립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나의 대속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집중하다가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축복으로 인도하실 줄 확신하옵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름만을 높이고 달려가는 심령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자녀들 위해 언약 붙잡은 우리들 좋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새벽 기도 마칩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